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그 귀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자손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류 중에 있는 성도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주님 친히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망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시려고 할 때 좀 귀찮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길도 미끄럽지, 눈도 오는 것 같지.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진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우리 고등부 찬양단이 수고를 참 많이 하네요. 우리 찬양단 위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앞에 나와서 하는 싱어들이 더 있으면 좋겠네. 세 사람은 좀 쓸쓸해. 배는 되면 참 좋겠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대가 여러 찬양대가 있는데 소망 찬양대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그 숫자보다 한 10여 명 덜 나왔는데 그분들은 다 사정이 있겠지. 근데 다음에는 다 나올 거예요. 소망 찬양대가 너무너무
입 빠진 데가 좀 있네. 벌써 찬양하고 갔어. 1부에 나왔다가 2부에 찬양이니까 또 하고 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대 위에 박수. 근데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벌리지 말고 적당히 앉아. 적당히.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감사헌금은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옛 언약. 옛 언약.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거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이 뭘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옛 언약의 내용이 뭘까?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그 약속이에요. 계속 그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옛 언약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옛 언약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흐지부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옛 언약은 이미 성취됐어. 그런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는 뭐예요? 새로운 언약은 뭘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걸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면 옛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새로운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며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오신다 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나 오실 때 일어날 징조는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교재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온다? 혼돈, 혼란. 읽어봤네. 참 고마워요. 한 사람만 읽어봤어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다. 뭐 사상의 혼란, 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성도들 간에도 많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살펴보니 혼돈이 있었다. 혼란했다는 혼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혼란이 없어져서 모든 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하루는 24시간, 1년 365일, 모든 게 다 질서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질서 있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질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점점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아주 이 혼란, 혼돈이 극에 달한다. 극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꼬이고 꼬여서 힘들어진다.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사람이 그 혼란을 그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신할 평지에 뭘 쌓아 올렸죠? 바벨탑.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질서를 잡자. 하나를 이루자. 인간이 혼란을 막으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하면 더 큰 혼란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혼란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한다, 우리가 하면 된다, 다들 주장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쯤에서는 이런 혼란, 혼돈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혼란이 종식이 된다, 끝난다. 다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게 혼란이 혼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면 그저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것이 계속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다시 오실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거 생각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 멍하니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해야 돼?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졸고 있으면 한 대 저박으며 얘기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차렷하고 있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힘써 기도해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더 확실하게 감당해야 돼. 그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의 미래. 아무리 혼란, 혼돈이 와도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확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종말에는 혼란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종말에는 혼란이 온다. 반드시 그렇다. 드라마를 보면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참 많잖아요. 방송사마다 다 있어요. 아침에도 드라마가 있고 저녁에도 있고 다 있어. 또 낮에 보면 재방송도 해줘. 그런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재미가 없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꼬여들기 시작해. 이 사람 저 사람 꼬이고 서로 원수 갚는다고 하고 이를 갈고 있는 거 다 뺏는다고 하고 죽인다고 하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을 하다가 딱 끝나면 내일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는데 이게요, 마지막 끝나갈 쯤에서는 완전히 꼬이고 꼬여서 더
더 이상 풀릴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큰일 났네. 저 어떻게 돼?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가장 극도로 꼬이고 혼란한 모습을 보일 때, 이 드라마는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거 느끼면 돼요. 그거 느끼고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풀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게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예고편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 주변을 살피고 세계를 바라보고 될 때 혼란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뭘 느껴야 돼? 끝날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혼란이 뭐냐? 여기 성경에 있는데 이단이 창궐한다. 왜 이렇게 이단이 그냥 득세를 하는지 몰라. 이단은 왜 이렇게 돈이 또 많아요?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까지도 그거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나오지를 못해.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단이 창궐하고 영적 혼돈이 온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아리송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리 오라고 그러고 이게 옳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고, 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자연 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가 파괴된다. 가족이 다 파괴되고 윤리 도덕의 혼란이 생긴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만 참으로 핍박도 가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을 베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 또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탄은 너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할 수 있다고 부추겨가지고 교만해지게 만들어. 분란을 만들어. 다툼을 만들어.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왜 멈추지 아니할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이런 혼란이 올 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악한 모든 세력을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해. 그 초림의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하늘 아래 첫 동네, 아주 시골, 거기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 끝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뭐 그렇게도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악한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초림 예수, 옛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셔서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그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복잡한 일들, 세계적인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많이 느껴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느냐 아니면 탄핵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막 복잡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눈을 뜨고 뉴스를 보고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심각해요. 강대국마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 단추 잘 못 누르면 이 세계가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박살나. 너무너무 심각해.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편히 자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잠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해. 이런 심각한 아주 혼란, 혼돈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이 혼란, 혼돈을 알게 되면 내일 아침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의 전진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제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이 혼란, 이 극에 달한 혼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내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깨어 힘써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시게 될 때 악한 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 새벽에 또 만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꼭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힘써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5분 이상은
좀 일어서지 말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된다, 기도가 막 터진다 그러면 더 하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겠습니다. 주여!